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로 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거룩하신 순산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일 언제 주 앞에 예배하고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후 예배 때 계속 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몇 절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312페이지 페이지로 신약성경 312페이지 다 찾았나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안 찾은 분 있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네, 천천히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앉으세요. 에베소서 2장 14, 18절 한번 듣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원죄에 동참한 사람들로서 원죄 즉 죄를 전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정령 죽게 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여진 저주받고 정죄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위로 보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뒤에도 문을 싹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정죄대로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죄에 우리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에 우리가 동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지옥 갈 인생 그러므로 비참한 인간의 존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된 펠라기우스는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악하기 그지없는 속임의 말을 펠라기우스 장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단인 펠라기우스의 말대로 한다면 아담의 죄는 아담뿐이고 아담에게 내려진 죽음의 형벌도 아담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인간이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인간이 할 수 있는데 구세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죄를 사함받고 더 나아가 죄를 사해지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죄인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와 사명을 받은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자기를 잘 섬겨야 하고 자기 말에 복종하고 자기에게 충성하여 복을 받는다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건영생술. 조건영생술이란 뭐냐? 자기들에게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황당하고 허구의 소리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번 죽는 것을 정한 것, 그 후에 심판이 따르리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정한 법칙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우리는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근데 자기도 지금 죽으려고, 지금 나이가 90세가 다 돼갖고 죽으려고 몸 아프면 병원 가갖고 막 치료받고, 아니 죽지 않을 것인데 못 오려고 병원 가 치료를 받아요. 암이 걸리든 몸이 아프든 아니 병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 땅에서. 네?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들이 말하는 의인은 천국에 가고 나머지 그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산다고, 영생한다고. 다 허구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은 사이비 이단들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 사이비 이단들의 말을 진리로 다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거짓 소리, 이 이단,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알고 그렇게 그 말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대로 그냥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죽는 시험까지도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한 67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광기다. 당신의 신앙은 광기다. 함다르다. 우리의 신앙은 광기가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미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참다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니들은 나만 위해 살아. 이 세상에서 이 삶은 너희들은 살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만 위해 살아. 하나님이 그래갖고 우리에게 일도 하지 말고 가정도 꾸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가서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광기예요. 광기.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거기에 매몰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광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광기적인 그런 사이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기꾼들, 영적 사기꾼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미혹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거짓 것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면 말을 못하게 하고 쫓아내요. 알겠죠? 예, 말 못하게 하고 쫓아내요. 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은 미혹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람을 사기칠 때 그 사기꾼들이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사기칠 수가 없잖아요. 사기칠 수가. 사기꾼들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에게 사기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말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이성을 잊어버리고 사기꾼의 말에 미혹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그 목사라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성결교회 목사였다가 다시 총신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총신 와서 성결 신학대학을 나와갖고 성결교단에서 목사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총신에 와서 공부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다단계에 빠졌어. 다단계. 서울에 청담동 쪽에 가면은 삼성역하고 청담역 사이에 신사역 그쪽으로 이 다단계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될 거예요. 빌딩 속에 다 있어요. 막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문화들 막 약 같은 거 홍보하고 영업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 나한테 400만 원만 투자하면, 정 목사, 그 다음 정전도사지. 어렵게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활하지 않아. 그때 이제 시골교회 다 혼자 총각으로 개척하고 있을 때. 총각, 그때 결혼했었구나. 결혼해갖고, 개척을 그 평택에서, 안정리에서 개척을 할 때 했어요. 얼마 어려워요. 아무도 없고, 애들만 있고. 참 어려운 그런 그 고아들 데리고 그렇게 목회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전서 때. 그때 미혹을 하는 거예요. 400만 원. 돈이 지금 당장 생활할 것도 없는 사람한테 400만 원을. 그래서 안 한다고.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하고, 우리 목사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때 내가 속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근데 이런 소리에 너무나도 목회자들이 많이 속아요. 성도들도 너무 많이, 이 서울이나 이 도시 지역 가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요새는 비트코인, 뭐 투자해가 비트코인을 받는다. 노후, 목사가 늙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노후를 생활해야 되니까 이거 저축하는 개념. 이런 유혹들이 너무 많이 와요, 많이.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나이가 많이 먹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들 생활을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검소하고 근면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새부터인가 이게 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기복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사고가 오래 살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사고가 가득 차가지고 참으로 추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 사기꾼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사탄의 종들의 소리를 들으면 그 말도 그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짓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기둥이 누구냐? 교회의 기둥이 바로 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와 목사들.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어때요? 지키고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진리의 기둥,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목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뭐 기도하라 했더니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생각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쳐 살고 또 전하게 해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뭐 목사님 잘 먹고 잘 사고 뭐 저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영혼이 소생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 세월이 가면 흘러갈수록 어때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저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형편없이 예수를 믿었는데 저분이 권사가 되더니 정말 말씀들을 잘 믿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뭘 알겠어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몰랐었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졌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졌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 않고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실수를 하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또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준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지만 된다면 저는 일을 안 해야죠. 교회가 너무 어렵고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제가 가서 일을 한 번씩 하는데요. 정말 교회가 어느 정도만 되면은 저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교회가 목사를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면 목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려워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사도를 어떻게 해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거예요. 아무튼 교회의 기둥.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건물 중에서 어때요?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받치고 있는 이 밑바닥이 아무리 튼튼해도 집을 지었는데 밑바닥이 아무리 튼튼해도 위가 아무리 튼튼해도 이 받치고 있는 기둥이 어떻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대한 탐욕이나 또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잘못된 모습을 갖게 하거나 또 요행을 구하거나 성도들에게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무거운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예배당을 진다고 해서 예배당을 진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맞지 않게 크게 대형교회처럼 빚을 져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성도들 다 담보수게 하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처음에 사기꾼이 말할 때 여러분 기분 좋게 말해요. 여러분 저희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텐트 쳐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웃긴 이야기도 하고 선물도 주잖아요. 미끼를 던지잖아요. 미끼를. 그러면 그 미끼를 덥석 부는 사람은 뭐예요? 마치 물고기가 낚시꾼이 낚싯대를 딱 던졌어. 지렁이를 껴가지고 맛있는 지렁이를 딱 물에 던졌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냄새를 맡고 물고기가 와서 어때요? 처음에 입을 깔짝깔짝해. 깔짝깔짝하면 어때요? 지렁이가 입으로 들어오니까 고기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맛있으니까 좋아하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덜컥 무는 거예요. 그럼 낚시꾼이 어떻게 해요? 발이 그냥 탁 쳐지잖아요. 그럼 그런 물고기를 죽는 거예요. 응? 이 사기꾼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선물도 주고 정말 과분할 정도로 선물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려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영적 사기꾼들도 동일해요. 영적 사기꾼. 여러분들 마지막 이 땅에서 병도 안 걸리고 병도 다 낫는 것처럼 막 느낄 수 있어요. 막 기도해주면 막 뭐라고 혼자 그냥 세상에 좋은 말을 다 갖다 써. 세상에 좋은 말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치 하나님 지금 막 직접 병을 고쳐주고 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어때요? 그 덫에 영적 사기꾼의 덫에 걸려들어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 영원히 피폐해져요. 가정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다 끝나고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사기꾼들, 이단 사이비들한테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복음의 말씀으로 열어놓으셔서 이 복음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영적 귀를 열 수 있는 건 오직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요. 아무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 귀를 연다. 이 영적 귀를 연다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라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 자랑하라고, 내가 이런 능력자라고 자랑하라고 우리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도록, 할렐루야,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요. 바로 믿음으로 영적인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여기다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영적인 귀를 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걸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칭찬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경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 때는, 교회 안에서라면 예배 때만, 예배 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구세주로 믿게 했사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만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정신을 차리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서 늘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일주일 동안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살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사는 사람답게 성령님 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이면서 무덥네요.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